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탄을 허락하셨는가 합니다. 제가 좀처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에 이런 하나님 일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위협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또는 마귀가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마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사탄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러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탄을 한문으로 쓰면 마귀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의 영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귀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 타락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지만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며 인격적 존재인 것과 똑같이 사탄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은 행동을 합니다. 보여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런 사탄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그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내가 욥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그의 자식을 치신다면 그가 더 이상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욥의 재산과 자녀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몸은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욥의 10자녀의 생명을 칩니다. 그의 많은 재산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기에 욥이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사탄과 하나님이 회의를 합니다. 천상의 회의입니다. 사탄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을 친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번 이렇게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몸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한 그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타나냐면 왜 하나님은 그 욥을 동방의 의인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왜 사탄의 공격에 공격받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해서 욥은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 일보 직전에 간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것을 욥에게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고발할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은 하지만 사탄의 한계가 보입니다. 어떤 한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는 그 한계 내에서 머물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재산을 치겠다고 할 때 몸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 치지 못합니다. 사탄이 몸을 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생명을 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몸을 치지만 생명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악한 이단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단순간에 없앨 수 있습니다. 단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 오면 이 사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교활합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저에게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고통 주는 자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 같은 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잣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없다면 거기에 거짓이 있다면 그건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그에겐 거짓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에겐 거짓만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권은 진리를 갖춰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잣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거짓이 있다면 악한 자리에 사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사태를 보면서 미국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고국에 조국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정부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가 진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진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정의입니다. 인간은 사랑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목 바쳐서 싸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철학을 했고 전쟁을 했고 싸웠고 투쟁을 하며 얻어낸 것이 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자유와 정의가 없다면 인간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으로 변질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다고 할지라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을 놓친 인간은 사탄의 세력으로 변질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트럼프 정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진리를 갖게 위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는, 자유를 갖는, 정의를 갖는, 사랑을 갖는 정권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면 반드시 어느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을 억압합니다. 백성을 억압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백성을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목적을 취하는 정권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이걸 독재 정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단의 앞자기가 되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국에 가장 복음주의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합니다. 조한 파이퍼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기 전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자격이 없는 대통령 밑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 to live under unqualified president.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이메일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메일 보내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기도합니다. 정말로 복음주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반대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이 국가를 위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장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기도한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널드 트럼프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겸손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어지는 회개 영성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으로 이 교회와 이 미국 국민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 비록 믿음이 없어도 정의와 사랑을 갖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세력입니다. 어떤 것이 사탄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정의와 사랑과 자유가 없다면 한순간에 그건 악의 세력으로 변질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3번 시험당하는 구절은 불어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3번 시험당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해석합니다.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수없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제가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한 NASB 영어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For 40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40일 동안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냐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느냐고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셨습니다. 식사하실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일 때 그 시험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2절 후반절에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했다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시넬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명을 마쳤다는 겁니다.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모릅니다. 야, 40일 동안 내가 수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다 끝났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시작하신 줄 그때 깨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부터 3개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어 가시면서 정신없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겼는 줄 알았는데 40일째 또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험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또 다시 와서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가셨을 겁니다.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마귀를 한순간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질 않으셨습니다. 시험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한순간에 그 사탄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트럼프 밑에서 독재 정권 밑에서 IS의 저 학살하는 사건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내 이 슬픔을 가져야 되고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려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시리아의 폭격으로 어린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보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에서 구박받았습니다.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교육자를 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한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자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은 사탄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계신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은 그 사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하시기에 사탄 그 귀신들 마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이미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지옥에 던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두운 구덩이에 무저갱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사단의 세력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사탄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은 IS를 이 땅에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불공평하고 왜 옳지 않은 일을 감수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합니다.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성경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면 그 자리엔 반드시 뭐가 갔습니까? 사탄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마다 사탄은 시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실 때 사탄도 떠나갔을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비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빼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빼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없고 병든고 낮아진 데서 너는 강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전도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신 것이 사탄이 내 앞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자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받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이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지금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갖고 논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지금 데리고 논다는 겁니다. 너는 사단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 전설이지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그는 거꾸로 죽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겐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순교였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겨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천국보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죄와 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질 수도 있습니다.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죄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 도망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삶으로 살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쫓겨갑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셉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욥은 마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을 갖고 있기에 그리스도가 싸워주십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귀와 싸움은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해서 싸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단하게 봤습니까? 누가 베드로의 순교를, 바울의 순교를 아름답게 봤습니까? 그저 한 인간이 죽어가는 겁니다. 목 잘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상, 마귀의 어둠을 이들의 빛으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쫓겨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귀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무나 잘 아는 기도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악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헬라 성경으로 보면 시험은 단수 명사입니다. 단수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악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남성 단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도 됩니다.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마귀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번역하면 목사님 그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NIV 성경, 영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갖다가 이불이라고 번역하지 이불 원으로 인격체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싸움을 싸워주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정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 앞에서, 각종 법 앞에서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마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국의 정권, 한국의 정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IS, 중동 문제, 북한 문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로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신비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